시편 32편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죄사함을 받은 은총을 기뻐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 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해서 한번 죄에게 붙들리면 헤어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때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이제 20일부터서 순환주간으로 접어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일로부터서 40일 앞에 그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명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과연 그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 할 축복을 전부 다 내가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주로 구속이라든지 십자가를 중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이 시인이 죄의 고통 속에서 무척이나 고통을 당하고 골부리를 치다가 죄를 잡아가고 죄사함을 받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죄의 고통과 해방의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6절로 9절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처럼 그 고통스러운 죄에서 해방을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은 노시와 같이 말과 같이 굴레를 씌워서 끌어야 어거지로 끌려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생활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서 그 받지 않는 사람의 불행을 묘사를 했습니다. 11절에는 죄사함을 받고 죄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날듯이 자유롭고 기쁜 생활을 보내느냐 하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이 시를 마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범주를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힘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고 hun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이 철회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는 가리움을 받고 간사하는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긍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를 때려야 될 텐데 십자가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 그것이.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지 중에 또 알지 못하고 실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한 것 말고 부지 중에 실수한 것도 죄는 죄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허물을 죄를 짓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지. 내 피로 씻어주마. 네가 모르고 그랬지. 내 피로 씻어주마. 그래서 알고 한 죄는 정서로 해결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꼭 가리워줘. 눈이 더러운 걸 가리워주듯이 가리워줘서 죄로 치지를. 네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 피공로로 죄로 안 치겠다. 네가 부지 중에 그랬으니까 내 피공로로 죄를 치지 않도록 해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가리워주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가리워주는 이 시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못된 성질입니다. 간사스럽게 생겨먹은 공 쓰는 것이 간사하고 성품이 간사하고 속에 들어있는 간사한 죄, 이건 원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잊어버려. 그래서 생존하겠어. 죄의 간사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바꾸어, 진실한 마음으로 바꾸어, 솔직한 마음으로 바꾸어내는 그 마음은 풀어버려. 그래서 세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세이가 서먹서먹하지를 아니하고 파친이 되고 해가 되어서 더욱 친근하게 해주는 아주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주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가 이 내방면에 철저히 구석구석까지 구비구비까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자리에 앉아서 이 행복관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려서 자기 아버지 이세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만날 형들에게 군밤이나 얻어맞고 자랐어. 그리고서는 8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양이나 치던 천한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았든지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서는 이약 한 나라의 임금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지중해로부터서 유브라데스 강, 이제는 그 한계 안에서 일대 제국을 이루어서 살인을 평정하고 그의 세력은 아침 해가 뜨는 것 같은 그런 융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고 모든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만성천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고 보니까 만성천자의 자리도 귀찮고 궁녀의 노랫소리도 귀찮고 모든 뒹굴어 댕기는 보배도 귀찮고 죄 때문에 마음속에 내 마음속이 괴로움을 당해 있으면서 죄를 가지고는 절다지도 행복하지를 아니하구나. 인간이 적은 성공 하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친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물맞듯이 마시면서 적은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죄를 마음대로 범하고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근데 그 죄가 있는 한 네가 바라는 성공이 너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너희들이 성공했으면 이만큼 성공했겠느냐.
일개 목동이 만성천자가 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성공한들 천자가 될 수 있느냐? 참으로 그렇지만은 만성천자의 자리도 죄를 가지고는 행복이 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은 죄다, 어려운 것은 죄다, 이어서는 안 될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양심의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아무도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책망하는 것이 없지만은 자기 양심이 괴롭기를 시작합니다. 양심이 불안하기를 시작합니다. 양심 속에 이 죄악의 고통이 잠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양심의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벽에를 높이 베고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어떤 강도단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켰는데 어느 날 경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내가는 그 인파 속에 쓰여서 경관이 가다가 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길에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의 발뿌리에 그만 걸려가지고 경관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만 발뿌리에 거쳐가지고 서너 발을 앞으로 급하게 가니까 앞쪽으로서 걸어간 사람 하나가 본능적으로 끌려서 달아납니다. 눈치가 빠른 경관이 한 대가 발에 돌이 채여서 넘어지려고 그래서 서너 발 급하게 갔는데 저 사람이 왜 도망가느냐? 그래 쫓아가서 그 사람 맥사인을 붙잡고 너 무슨 죄가 있구나. 그 사람이 은행을 턴 강도 도둑놈입니다. 저 태연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댕기지만은 갑작스러이 뒤에서 경관 옷을 입은 경관이, 정복을 한 경관이 척척척 서너 발을 뛰어니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마음속에 인심 속에 그 고통을 잠겨 이것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그만 급한 발로 뛰었다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 속에는 죄악이 한 번 들어가면 쉴새미로 닦아도 닦아지지 아니하고 힘을 달래도 차지지 않고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고통이 계속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몸에 오는 것입니다. 밤을 미워하면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목숨을 다 살고 죽은 사람이 참 귀합니다. 대개는 술 많이 먹어서 주독으로 일찍 죽는 사람, 또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사람,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진 사람, 여러분이요, 인간은 전부 죄 때문에 신체의 큰 기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대체로는 이 죄라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것이니 자기의 환경 이웃에게 얼마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미친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생의 이상이 전부 지죄값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니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바보 같은 자식을 낳고 그 자손에게 재앙이 미쳐서 자손 선사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을 하고 보니까 가운데서 낳은 애들이 그만 마음속이 삐뚤어져 가지고서 쌍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삐뚤어져 나가고 얼마나 자손에게 무서운 이런 영향을 끼칩니까? 미국은 정말로 이거 참 앞으로 위험합니다. 나는 어떤 분에게 편지를 써서 미국이 이렇게 망할 줄을, 일찍 망할 줄을 몰랐.
미국에는 석양기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청년들은 꿈이 없습니다. 머리를 길고 마리아나를 피고 청년들의 정신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 상품이 점점 떨어집니다. 일본의 원을 찍고 올라가고 미국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석양기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헬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죄를 짓고 그러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너무나 죄악이 현명합니다. 100명 모이면 50명은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이 불황자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는 도덕의 표준이 무너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분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한 것을 키워버림으로 인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젊은이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자손에게 미칩니다. 후손에게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영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천길만길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무서운 하나님께로부터서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죄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다고 그러심. 마치 해변에 물이 들어오면 뻘물이 일어났다가 또 이제 쏟다가 또 오면 또 뻘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불처럼 가슴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적북적 일어난 것이 오늘날 사회 모든 사람들의 심정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자기도 알지 못한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이렇다는 죄를 다 생각할 수가 없고 망각을 했지만은 자기의 속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친구들 사이에 쌓여서도 고독하고 인중 속에 쌓여서도 고독하고 같이 일을 하고 놀면서 나 혼자가 마음속에 고독을 씹는 것은 죄악의 까닭입니다. 무인과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안에 마음에 누질려 있는 불안이 이것이 잠재해 있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언제나 욕구불만 이것에도 불만, 저것에도 불만이 차 있는 것은 그것은 죄악의 연고인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허전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그걸 달러볼래도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는 것은 이건 다 죄악의 연고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출세를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있는 한 출세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아이란 왕은 높은 만승 천자의 자리에 앉아서 영상에 앉아서 죄악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 신음을 했어. 영상에 앉았지만은 계속 이 마음이 신음소리가 끝이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괴로워서 내 뼈가 말라 덧댔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지 명랑하지를 못하고 무겁게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짓눌러 천근만근을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이 음울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랬으니 내 힘이 바짝 말라붙은 것이 여름 물고 밑에 물이 마른 것처럼 내 진액은 말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용상에 앉아서도 괴로웠습니다. 성공에서도 괴로웠습니다. 죄가 있는 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왔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고통,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일을 다 해봅니다. 한 잔 술을 마시고 향락을 누리고 집을 꾸며보고 화려하게 해보고 스러운 일을 다 해봅니다마는 하면 할수록 5년 전이지 10년 전 죄인데 10년 전 죄를 지은 건데 잊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마는 망각을 해버려서 잊어버려서도 영혼 밑창에는 암처럼 죄악이 도사리고 있으며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죄를 없애해 보려고 선을 해봅니다. 정말 돈 정해보기도 하고 고아원에다가 돈을 기부해 보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함으로 내 죄하고 상쇄 계정을 해서 죄를 그것으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쇄 계정을 도모한 것입니다마는 천만의 말씀, 선을 행함으로 죄가 갚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 외상값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부채로 비유한 데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부채로 비유했지요. 만냥 빚을 진 사람을 왕이 탕감을 해줬다는 그 부채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이게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 가서 내가 외상을 쓴 것이 그럭저럭 한 500불의 외상을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너무 외상값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서는 맞돈을 가지고 가서 10불어치를 살려면 10불 가지고 가서 주고 맞돈 주고 씁니다. 근데 또 빚을 안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500불이란 돈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선을 해도 선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맞돈 주는 것하고 똑같아. 당연한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돈을 맞돈 주고 쓴다고 해서 외상값이 없어진 거 아니요. 500불이 외상값이 있으면 500불을 누군가가 파주기 전에는 아무리 앞으로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외상값을 없앨 수가 없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 선행으로서 죄를 도말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저도 누구도 죄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죄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앞에 가서 간판이 붙어가지고 앞에가 지니고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간음죄, 사람을 죽인 죄를 내가 만일 가졌다면 사람들이 다 아는 죄는 내가 앞에다가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간판을 이걸 붙이고 끄덕끄덕 심판대 앞에까지 이걸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얌전한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하는데 뒤에 가서 죄가 붙어서 사람들은 모르고 저 혼자만 아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존경을 받고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만은 자기 양심 속에는 남 모르는 데에서 죄를 지은 죄, 하나님하고 저하밖에 모르는 그런 죄를 짊어진 사람은 죄가 뒤에 가서 붙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기는 맨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한 번 지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려서 이만한 조그마한 칼을 하나 샀습니다. 오전 주고 쥐었다 줄였다는 칼을 사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놀았는데 저 벚나무에 가서 제 이름을 글씨를 팠습니다. 파가지고서는 어떤 장난을 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딴 데 가서 이사 가서 오랜만에 살다가 자기 고향을 찾아왔어. 그래서 그 공원에를 가서 보니까 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조그맣던 벚나무가 됐습니다. 저 여기저기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보는데 제가 어려서 칼로 파는 그 글자가 벚나무가 크니까 글쓰기 없어.
그것이 흔적이 없어지지를 아니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세월이 흘러도 그것이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주의 어느 구석에 가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내가 나를 지은 자가 아니냐고 그 사람을 죄가 그를 찾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숨어있으면 죄가 와서 그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없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의 값은 뭐냐? 죄의 값은 뭐냐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라니 어떻게 육신의 사망이란 말이냐, 영혼의 사망이란 말이냐, 그걸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는다.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에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죄값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멸망과 육신의 멸망을 주지 아니하고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신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육신이 매달려서 죽을 그 고비 죽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영혼을 지옥에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 죄값을 육신의 멸망, 육신의 사망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과 동시에 마지막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외아들을 영원히 내던져버리는 영혼의 멸망, 나의 아버지 어쩌다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버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죽음과 아울러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반제하고 갚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십간의 버림을 받았지만은 다시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 다 빚을 갚고 나서 빚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서 승리로 주님이 이제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육신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으로 다 갚아버리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죄의 장부를 그어버렸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몽졸이라 갚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이 갚아주신 그 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면 회개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누구나 신전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어보면 다 압니다. 위에서 죽었죠. 내 죄를 다 갚았죠.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죄를 다 벗었습니까? 아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벗것이요? 당신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 그 가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봐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신자는 아이고 예수님이 어서 와보면 내가 승천을 할는지 땅에 맹김을 받을는지
10처녀 중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5처녀, 버림받은 5처녀 속으로 들어갈란지, 그 다음에 신랑을 맞이한 5처녀 속으로 들어갈란지 예수님이 와봐야 알겠대요. 예수가 죽은 건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놓고 저는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0처녀 중에서 합격한 5처녀로 들어갈는지 다른 5처녀 속으로 들어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뭐랍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나 마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나 마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는데 저는 죄값 아침을 받은 사람처럼 죄가 있어서 심판을 들어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해서 지불했다는 건 다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저가 거기에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걸 몰라. 그런 걱정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완전히 받아서 죄값이 하나도 내게 미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순절 동안에 그 일을 해내자고 말이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는 작업이에요. 옛날에 6월절 양을 데리고 왔어. 양을 데리고 왔어.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는 거예요. 왜 손을 얹고 자복하느냐 하면 내 죄가 이 손을 통해서 양한테로 간다는 게 다. 그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자기 죄를 양한테다가 이양시키는 수속 절차요. 그게 수속 절차라고. 수속 절차가 다 끝나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양한테다 맡깁니다. 그래서 시부렁 죄를 다 자복하는 거예요. 그 양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하나님, 이제 나는 죄다 그 양한테로 보내서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양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양을 맥살미를 붙잡고서는 하는 칼을 뽑아들고 산 맥을 찌르는 거예요. 그 양이 칼을 맞고 피를 쫙 쏘는 거예요. 그 가죽을 들어 벗겨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는 피는 제단에다 붓고 이 양 다른 것은 살은 갖다가 저 성 바깥에 쓰레기 버린 데다 갖다가 불로 지글 태우고 몸은 이 사람이 고백한 죄를 맡은 죄가 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타는 거예요. 성 밖에 가서. 그리고 피는 내 죄의 값이 되기 때문에 귀한 피는 제단에다 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귀한 값이 비싼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의 죄를 모조리 짊어지고 빼난 틈이 없이 죄 덩어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몸은 죄 덩어리가 되어서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금명코 옛날 사람은 자기 죄를 전가하는 수습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주님은 저주받은 것도 다 하고 피를 쏟는 것도 다 해서 전부 근거를 만들어줬는데 왜 내가 수습 절차를 안 밟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잘 자복하면 내 죄가 모조리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죄가 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값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완전히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수속 절차를 안 밟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수속 절차를 제대로 받으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일본에 한참 동안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산구할 야마구치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2사람이나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악한인데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수했어요. 그런데 오간에 가서 나가사키의 오간에서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성결교회 목사님
오사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옥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 이 사람이 흉악한 모든 죄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예수님 이것도 맡아가시오, 이것도 맡아가시오. 이 남의 여자를 강간한 죄, 남의 생명을 뺏은 죄, 이것도 예수님 맡아가시오. 살인죄도 맡아가시오, 강간죄도 맡아가시오. 다 예수님이 다 쌍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죽은 이 영혼에 나를 위해서 지불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후속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야마구치 히로시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니었어요. 그는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떡 앉아서 야, 네가 그 일본 군인을 죽일 때에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덤벼들어서 네가 할 수 없이 죽였지? 재판관이 그를 놓아주려고 조금 좀 감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찔러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을 다 받아서 형을 받게 됐어요. 그는 오사와 목사님에게 이런 마지막 사형 집행날 종이에다가 하나 뭘 써주는데 보니까 죄의 몸은 뜬 세상의 먼지로 꺼질지라도 승량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결국 시조 하나를 지어놓고서 목사님에게 주고 이제는 이 교수형을 하는데 교수대에 떡 앉아서 할렐루야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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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고 부르고 있는데 할렐 하다가 밑에서 바닥이 쭉 떨어지니까 목이 걸려서 쭉 떨어져가지고 할렐 죽었어. 천년 무궁무진한 이런 악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한 주님 앞에 수사 절차를 제대로 해야 돼. 내 죄를 감옥에서 다 보내야겠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복을 안 해.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자복하기 전에는 내 진액이 말라서 여름 가물과 같이 되고 내 뼈다귀가 쇠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고 내가 종일 신음소리를 바라게 된 고통이 있더니 내 죄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내 죄를 자복하리라고 내 죄를 펑펑펑펑 자복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여러분이요 죄만 사해 주신 줄 아십니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신 그 은총이 임하게 되면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행복의 축복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선물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때에 미치지 아니한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노래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서 잠들 수 없는 노래가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둘러싸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미친 사람처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루짖는 소리가 있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노래소리가 없습니까? 노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안 보이네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노래해요. 내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충당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내 속죄 입은 후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송하겠네. 노래소리가 일어난 걸로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될 텐데 노래소리가 없으니 죄사함을 받았는지 입으로만 죄사함 받았다고. 목사님 나 죄가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 잘해시다. 근데 너 눈을 꿀겨가지고 항상 이렇게 노래가 있어. 죄사함은 노래가 나와야 죄사함을 받은 증거야.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될 텐데 가슴이 아직도 복작복작해 그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없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둘러주는데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안격이 없어.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속에서 듣던데 질러 무슨 소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우리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러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뭐지? 그걸 듣고 있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쏟아. 할 수가 없는 거요. 그 싸움을 받으면 있어. 하고 뭐야? 진짜로 미친 사람처럼. 운전대를 가다. 이런 믿는 사람은 저런 무슨 정신병장이 걸렸구나. 그러면 단분 통화하는 사람이라고. 잠깐, 죽는데 왜 외침이 없는가? 이 사람은 숨을 죽는데 왜 평안이 없는가? 하는 사람은 노래사 때리는 거야. 은총, 사제 은총.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노래가 있고, 죄사함을 받는 데는 즐거우며 힘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령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노래가 외침이 없고 평강이 있고 이런 기간에 다시 하자 그 말이오. 다시 죄사함 해보자 그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나오도록 해보자 그 말이오. 감사의 찬양을 해보자. 속에서 침이 이런 정도로 따라가고 이거 확실해요. 힘도 있고 그 모습을 기다리기에 넉넉한 사람이 되지. 하나님은 다 했으니까 우리가 잡아도 가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의 은총에 감격하는 우리들이 되었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주님이 주가 주시기는 주가 주셨지만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만은 내가 그 완전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시 붙일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있는 죄를 솔직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일은 끝장이 납니다. 아버지,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 용서를 받아 가슴 속에는 감격이 넘쳐 흐르는 평강이 있고 노래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행복, 이 축복, 이 은혜가 그의 가슴 속에 뿅서슴치는 귀한 은혜를 자비에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다 넣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